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빚은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성경 구절들을 잘 이용하는 것을 가끔 들어요. 그죠? 교회는 나가지도 않고 예수도 안 믿는데 맨날 뭐 네 원수를 사랑해라고 그러는데 너는 원수도 사랑 안 하냐 그래. 맨날 떠드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말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용은 바로 또 하더라도 어떤 데 보면 적용이 전혀 엉뚱하게 되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마도 참아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이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성경 말씀에 있을까 없을까?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리까리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엄청 많아. 또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잘못 알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인내하라 혹은 뭐 참으라 이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성경에 아주 자주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그런 인내에 따라오는 축복도 여러 가지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무슨 뭐 팔복의 한 구절처럼 참아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러한 문장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이렇게 흔히 돌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도 최소한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발휘해야 할 줄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고, 참는 거라고 세상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것.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이 참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로 인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참을 수 있어야 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 오히려 저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아이고, 그러고 뒤에 붙는 게 뭐야? 네가 믿는 예수 나는 못 믿겠다. 이러한 식으로 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죠. 사실에 있어서 인내란 비단 불신자들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예상하고 기대하는 일일 뿐 아니라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명백히 명하는 대표적인 자질 중에 하나이면은 틀림없어. 그것은 바른 신앙에 일치되는 온전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에서도 인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는 5장까지밖에 없으니까 하루에 한 6번씩은 읽어야 30장 되니까 야고보서만 제대로 많이 읽고 그 안에 뜻을 가만히 묵상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신 뜻을 깨달으면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이 야고보서는 제가 가끔 힘들 때마다 읽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해답이 다,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해답이, 그 정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서두의 1장 4절에 보시면, 1장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고는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야고보서의 결론에 도달하는 부분에 와서도 또 한 번 같은 주제의 말씀이 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랬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이 인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대학에 가서 배우는 전공 필수 과목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도라 크리스찬이나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선한 마음으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전공 과목이라 할 만큼 크리스찬의 생활의 덕목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인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길이 참아야 할 사실이 무엇이고 또한 그 인내의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앙생활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인내를 굳게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의 나팔을 불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까지 어떻게 참아라? 길이 참아라. 이것을 굳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두고 7절 8절에서 보시면 바로 너희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참아라?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라. 언제까지? 주의 강림이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바로 이 인내라는 덕목에 항상 따라붙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찾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한순간뿐이라면 이미 그것은 인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는 것은 끝까지 참아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이제는 내 한계가 왔다 그러고서 그냥 무락, 이건 참는 게 아니에요. 누르는 거지. 뭐 1초, 1분 아니면 하루를 참았다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동안 참았던 인내를 터뜨려 버리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죠. 따라서 인내라는 단어 앞에 길이 아니면 뭐 오래라는 수식어가 없다고 그럴지라도 이미 그 단어 자체에 그 뜻이 자동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의 인내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은 길이라는 수식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10절에서도 오래 참음이라는 똑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을 부른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길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길이가 언제까지냐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할렐루야. 주의 하실 때가 언제요? 이 땅에 종말이 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고 새 창조하는 그 순간까지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여기 강림이란 그 유명한 헬라어 파루시아라는 그런 뜻인데 이 단어는 임재라는 뜻과 오고 있다라는 뜻이 동시에 내포된 말씀. 강림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는 초대교회에서 곧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일종의 기독교 전문 용어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도 영원히 참을 수는 없어요. 물론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에 따라서 그 정도에는 역시 한계가 있기에 마련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참고 있냐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 독한 악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누르고 있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화가 되고 우라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풀지 않으면 온몸에 신경에 정신적으로 영향을 줘서 그 다음부터 몸에 이상이 생겨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예요? 머리가 지끈지끈, 골머리, 악한 마음이 더 독한 마음들이 세지면 세질수록 편두통 와요. 그리고 뒷목이 땡기고 뒷골이 찌긋찌긋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오는 증상이 뭐냐? 오장육부가 뒤틀려. 속이 아파. 그리고 혈기, 분노, 짜증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오장육부가 뒤틀리니까 설사병 생겨. 여러분들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들 가만히 보고 이게 지금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공격하는 순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는 게 뭐야? 온몸에 힘을 쫙쫙 빼요. 그래서 무기력으로 빠져들고 게으름으로 빠져들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래서 침대바닥에 방바닥에 본드로 착 붙여놓은 것처럼 한번 자빠지면 못 일어나. 여기 다 그런 사람들 다 한 번씩 경험 다 했을게요. 근데 그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육신이 피곤해서 내가 병들어서 이거 아니에요. 그럴 때 빨딱 일어나서 움직이고 생각의 전환점을 갖고 찬양 드리고 말씀으로 내 정신세계를 확 바꾸지 않으면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최하 3일에서 일주일, 열흘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헤어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바로 나가라는 영이 들어와. 어디로 나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믿는 걸 떠나고 그게 나가라예요. 귀신들이 맨날 옆에서 속삭이는 게 뭐야? 야, 니 그 교회 그거 너하고 안 맞아. 그래 딴 데로 옮겨. 아니면 뭐 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귀신들 소리 들어본 사람들은 알아. 계속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들 되게 보면 이 나가라에 걸려서 이틀, 3일씩, 뭐 일주일씩, 열흘씩 계속 귀신들이 와서 귀에다 대고 기도만 드리려고 하면 떠드는 거야. 야, 이 교회 네 교회 아니야. 나가. 너 여기서 있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빨리 나가. 하도 그러니까 세뇌당하니까 끌려 나가는 거야. 나 그런 사람 한둘 본 거 아니야.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이 결정하고 돌아섰으면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때까지 시간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가라 영에는 붙들리지 말어. 어떻게든지 붙어만 있으면 산다. 할렐루야. 끝까지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어떻게든지 붙어만 있으면 회복되고 사는데 나가라에 걸려서 끌려 나가면 회복되기 힘들어요. 따라서 성도가 인내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시간이 바로 그 최소한 참아내야 될 기간인 동시에
또한 더 이상은 참지 않아도 될 최대한의 기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죠. 만약 이때까지 참지 못하면 인내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고, 이때까지만 참으면 그 이후에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인내는 그 무엇이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그 기간은 무조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라는 단 한 가지 조건밖에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길이 참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성경에서 해답을 안 줬을까? 아니요, 주셨어요.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다 어디다 맡겨라? 주께 맡겨라.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걱정하고 너희들이 근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고난, 고통, 질병의 모든 것 다 짊어지고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예수님이 주는 그 쉽고 가벼운 십자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 예수께 맡기면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이것들은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위로,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조건을 만들어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방법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드리면서 늘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게 돼?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왜 나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안달복달령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걱정되고 또 되지도 않은 일이 된 것처럼 염려돼서 안달복달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맨날 앉아서 생각하는 게 근심 걱정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은 늘 불안 초조 답답이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속 터지겠어.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일어난 것처럼 되지도 않은 일이 된 것처럼 결국은 생각에 여기에 붙들리면요 이 절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끝에 가면 뭐요? 못 먹어도 고하니까 쓰리고에 피부학 맞지. 그렇게 해서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인내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 종점으로 삼고 있는 거고,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인내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점, 그 대단한 해막과 직결되어 있는 덕목이 인내라는 단어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를 농부의 그 농사짓는 농부의 인내와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모내기 김매기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 시간,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그가 장차 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하늘나라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친하고 어떤 사람과 또 교제를 원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그 사업적인 그런 부분들 들어간다 할지라도 먼저 그 사람과의 어떤 동행함이나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려면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뭐부터 해야 된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면부지 뭐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다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인정을 하겠냐고. 먼저 내가 먼저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통용이 돼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급하다고 그래서 이 바늘에다 실을 허리에 동이어 매가고 바느질을 하려고 그래서 바느질이 되겠냐고. 적어도 농부라면 자기가 수고하고 그 작물을 심은 땅에서 장차 열매가 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또 만약에 그러한 희망이 없다면 그런 뼈 빠지는 수고를 누가 사서 할 농부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농부가 밭에다가 거름 주고 비료 뿌려 가면서 작물을 심는 이유는 그가 3달, 4달, 5달, 6달 후에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또 사업관계 모든 친구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 회복을 원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먼저 내가 심고 거두는 법칙의 논리를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서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그리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전해주어야 서로의 마음이 통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줄 생각도 없고 주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거 내가 받기만 원한다면 그거는 절대 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인내가 적어도 그러한 농부의 인내보다 못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적어도 성도라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엄청난 추수의 때만큼 정말 떼어놓은 당상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 중에 소망한다면 그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쯤이야 뭐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 아니겠냐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면 농부가 작물을 심어놓고 가을에 수많은 그 열매를 거두는 그 확신에 찬 믿음보다 예수 믿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더 쉽고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인내는요, 이미 얻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적인 자질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즉 인내란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굳게 지키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그대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내는, 그 인내가 얻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 된 밥에 재뿌리기가 될 위험이 지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인내할 줄 모르는, 참고 견디는 그러한 생활할 줄 모르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라도 그만 파산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끝까지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모아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최고의 자리를 딱 한 발 앞에서 스스로 걷어차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 누구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베드로 성격이 다혈질 성격이에요. 화나면 못 참어.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고 또 절제시키고 믿음 안에 성령의 임재가 들어가면서 그 안에 뭐가 생겼어? 참는 훈련이 시작이 됐어요. 어저께서는 이 베드로가 나설 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하고 야단을 쳤을까? 예수님께서. 그때까지는 이 베드로가 전혀 변함이 없었어. 그때도 시몬이었어. 그래서 늘 그렇게 급한 성질 가지고 나서다가 예수님한테 꽤 많이 혼나고,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이후부터 그는 온전하게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됐죠. 그 이후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그 기다려왔던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함으로써 십자가 고백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을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구원으로 완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용서하는 인내가 필수적이다. 9절의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 때문에의 죄가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아담의 원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기 변명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때문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도 꼬셔서 먹게 만들고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봐, 야, 너 왜 그러고 숨어 있냐? 내가 벗어서 왜 그 우치게 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여자한테 버리니까 저 뱀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하고 먹은 죄가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피해서 도망갈 구멍부터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망이란 말은 투덜거림이라고 직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남의 뒷전에서 불평과 원망 또 매사에 불만이 차서 늘 궁시렁궁시렁 툴툴거린다든지 또 서로를 비난하는 경우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의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특히 세 번째 경우, 즉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불평하는 투덜거림이에요. 더군다나 그 앞에 형제들아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문은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무엇 때문에 원망하는 경우를 두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 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여기서 갑자기 나오는 것일까? 그 앞절을 보니까 뒷절을 보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 중간에 왜 원망이란 단어의 내용이 부자연스럽게 끼어 있는 것일까? 그런데 조금만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것은 지극히
문맥이 맞는 말씀인 것을 알게 돼요. 원망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내와 지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원망이 생길까 안 생길까? 절대로 안 생겨요.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압박감을 스스로 견디지 못할 때 잘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자기 합리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항상 옳아,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정당해. 근데 상대방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된 거고 상대방의 그 모든 행동은 다 잘못된 거예요. 왜? 이미 나는 정당하고 이미 그 사람은 잘못됐다는 선입견이 딱 중간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항상 정당해. 내가 하는 일은 다 잘하고 있어. 근데 상대방이 하는 건 다 비판이고 판단이고 정죄해야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요. 우리는 이러한 일을 가정이나 직장에서 아주 자주 겪어요. 부부지간에도 어떤 다른 일로 압박감이나 고통을 받게 되면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하찮은 일에도 상대방이 짜증을 내게 되고 바가지 긁게 되고 결국 큰 싸움이 돼서 뭐 산이 죽니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우리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상사의 기분이 뭔가 저기압이다 싶으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오늘 이거 잘못 걸리면 뒤졌다. 괜히 저 사람 성격 잘못 걸려서 화풀이 당하면 나만 손해다. 그러면서 사소한 일이라도 지적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신경 쓰면서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눈치 없는 사람은요 또 그 잔에 대고 갖다 기름 부어요. 그래갖고 또 뒤지게 혼나지. 똑같은 일이 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교회가 어떤 큰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자기부터 먼저 잘 인내할 줄 모르는 목사는 그것이 심리적으로 주는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기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화풀이를 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성도들 중에도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인내심을 발휘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러한 불안감을 교회에 가져와서 폭발시켜요. 그렇게 될 때 제일 먼저 대상이 누구요? 목사죠. 열받으면 다 목사 욕하는 게 시작이요. 주의종들 저 부목사 어떻고 뭐 전도사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그래서 이래저래 뭐 불평을 한다든지 다른 성도들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 남들 탓하면서 궁시렁하는 비난의 말을 늘어놓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결국은 뭐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느늘기는 시기다. 따라서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것처럼 성도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투덜거림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 내에 분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에 불을 당기게 된다는 거죠. 인내가 성도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인 것은 어떤 상대방 교인이 잘못했을 때에도 적용이 돼요. 어차피 피차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좀 참아줄 줄 모른다면 그것 역시 교회를 원망과 싸움의 도가니로 이끌어가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그 대신에 서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볼 줄 아는 이상한 시력을 가진 그런 교인들로만 가득 찬 교회가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내 없이는 용서를 발휘할 수도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물론 화목한
성도 교제라는 것은 결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성도가 결코 그런 꼴을 보여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심판자가 바로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피차 인내 없는 까닭에 화목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원망과 분쟁만을 일삼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겠냐. 서로 니 잘나니 나 잘나니 싸움질이나 하고 저 사람이 잘못되고 나는 잘했고 이러한 분쟁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형제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 자리에 있다면 도대체 그 꼴이 뭐가 되겠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화목할 줄 모르는 교회는 심판을 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이 문 밖에서 계신 심판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즉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요? 마귀 새끼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성화 단계에 있는 까닭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또 약점에 비춰 남아있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조금씩 인내하며 오로지 용납하고 사랑하고 반드시 속히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화목하게 더 나아가서 서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끝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고 엘리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인내를 꼭 배워야 된다. 10절 11절에 보시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그랬고 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예외가 없이 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선지자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최고 흠모의 대상이었어요. 보면은 그 사람 그 이름도 찬란한 선지자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훌륭한 선지자들 중에서 인내라는 덕목을 발휘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냐고 묻고 있는 거죠. 물론 예외는 없었어요. 모세는 좋은 왕실의 왕자에서 정처 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최악의 팔자로 뒤바뀌었지만 40년이란 긴 연단의 시간을 오직 인내로 버티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리더자로 섰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스스로 죽기를 하나님께 간과할 정도로 역경의 시간을 거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 편히 죽게 하는 대신 40주야를 강행군하게 하신 후에 세매한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새 힘을 얻도록 이끌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참단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 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저주와
멸망의 예언을 해야만 하는 그 심적인 고통과 동시에 자신의 몸은 토굴에 갇혀 지내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동시에 감내해야만 했던 그 사람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큰 영광을 올려드린 그러한 선지자가 됐어요. 이들은 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던 선지자들이었어요. 즉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고난조차 오로지 오래 참음만 가지고 이겨냄으로써 모든 신앙의 후손들에게 본이 됨으로써 그야말로 인내의 역할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격려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처럼 본받을 만한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인내하면 최고의 인내를 나타내는 게 누구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고 있지 않냐. 역시 욥을 최고로 손꼽게 된다는 사실에 의의를 가질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숱한 명성 높은 선지자들 중에서 유독 욥의 이름만이 그 이름을 상기시켜주면서 인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요. 그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인내하는 자 그러면 바로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았냐라고 하나님도 인정한 인내의 주인공이 욥이에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올해 말씀도 바로 하나님이 욥기서 22장 21절 말씀 주신 건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서로 화목해지고 평안함을 얻어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임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욥도 그 고난을 통과하는 기간 내내 완벽한 인내를 보여준 건 아니었어요. 그도 때로는 의문도 가지고 갈등도 있었다는 사실을 욥기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욥이 어떤 일에 대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늘 그 옆에서 속삭이는 게 누구였어? 그 친구들, 그것들이 마귀 새끼들이었어요. 가장 친한 척하면서 가장 나락으로 끌어내는 교묘한 방법을 쓰는 것이 사단이 쓰는 방법이고, 그래서 까딱하면 잘못 판단하게 되면 사기꾼 마귀한테 걸리면요 한순간에 홀딱 넘어가서 자빠져 버려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그 와중에도 욥은 끝까지 가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의 마지막 줄만큼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인내의 결과 그는 문자 그대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처럼 고난도 인내로만 통과하면 곧바로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성도가 그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심을 또렷이 증거해 준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같은 갑이면 더 클래스에 속하는 신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왕에 주님을 섬긴다면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교회에서 엘리트 일꾼으로 그야말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인내만큼은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민족의 신앙 선조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일제치하와 6.25 전쟁을 통과하면서 배고픔이나 추위 혹은 가족 간의 생이별 따위는 물론이고 죽음보다 더 고통까지도 인내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인내의 결과 그들의 자신은 순교자라는 최고의 영예를 얻었고 그분들의 흘린 피로 인해서 조국의 기독교는 겨우 10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아주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란 이것처럼 톱클래스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점을 받아야 될 필수 과목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잘 지키고 잘 견뎌내야 되는 것이 인내의 수업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상위 랭킹 속에 속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시험도 잘 견뎌야 되고 언제 끝날지 잘 보이지도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절대 죽지 말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성도들을 결코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목사, 충성된 장로, 집사, 권사, 신실한 성도라는 이름은 온갖 환난과 시험에도 끝까지 참고 견딘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명예인 줄 알고 오로지 주님의 인자하심만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 복스러운 결말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옛날에 그 악마의 여단이라는 영화에 보면 참 감명 깊은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 여단장은 적군을 기습하기 위해서 얼음 같은 강물에 몸을 담그고 장시간 행군을 해서 적진 배후로 깊숙이 침투하는 작전을 세워가요. 그 계획을 듣고 있던 장성들이 그러한 무리한 행군을 감당해낼 병사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 여단장이 내 부하들은 그 정도로 견딜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해 그 작전을 강행을 합니다. 그 결과 무리하게 보였던 작전은 아군 피해라고는 경상 몇 명에 불과한 가운데 대성공을 이루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 부대가 악마의 여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을 지어준 게 바로 적군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러한 별명은 그 여단의 장병에게 최고의 칭찬이나 다름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이러한 최고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내 이것 하나로서 그들은 기적적인 승리를 얻게 됐고 끈끈한 전우회를 나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최고의 엘리트 부대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꽁꽁 얼음물 같은 그 차가운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배후까지 침투하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을 물속으로만 다녔어야 되는데 그거를 참고 견디지 못했다면 그 작전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해서 불평하고 다니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냄, 화냄, 그리고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이제는 참으라는 거죠. 겉으로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행악에 치우칠 뿐 아니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내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주의 강림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잠잠하게 참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고 말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도의 진정한 화목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들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악자는 그저 잠시 형통해 보일 뿐 아니라 결국 이 땅에서 궁극적인 축복도 저 천국의 영원한 면류관도 역시 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몫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서 참아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은 성경에 없다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하나니라는 말씀이 사실상 그 뜻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길이 참아 기다리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신 결말이 복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100% 보장되어 있는 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내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될 최고의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신자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과 항상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내는요 각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특별히 빼어나게 돋보이는 별과 같은 이름을 남기게 해준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은 진정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냐. 오직 길이 참고 오래 기다리는 인내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신앙의 완성에 이르고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과 천국의 교제를 나누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께서 늘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앙을 갖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들의 심령에 이제 새로운 마음의 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늘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